여러분 요나 하면 사실 뭐가 떠오르나요? 사실 요나 하면 저는 요나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불순종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1장의 초반부터 이제 불순종을 해버리는 그런 임팩트가 있어서 저는 요나 하면 딱 불순종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 여담인데요. 저는 제 주변 지인 중에 실제로 이름이 요나인 사람이 있어요. 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 이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말을 무지하게 안 듣는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요나라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어,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짤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알죠? 이거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알죠? 이거 하고 제가 짤을 아무거나 보느라 그 가슴에 이제 그 게임 로고가 박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랗게 이제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만 갖고 왔냐? 불편하니까 오늘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서 가져왔습니다. 인생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지적할 때, 뭐 시험 공부해야 할 때 불편한 것들이 정말 많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단 건 좋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요나가 마치 이 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서의 그런 구조,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이니까 도망치는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초반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좀 이제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폭풍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갈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이냐, 파도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끝에 요나가 원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조금 신기해할 수도 있는데 제비뽑기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의 요나에서도 그렇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남은 옷가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비 뽑아서 가져갔던 그런 군인들이 가져갔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종하기 싫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가요? 아니면 편한가요? 혹시 말씀을 듣는 순간 양심이 찔리고 지금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아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편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함은 도망치는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됐느냐? 우리가 왜 누구 때문에 폭풍을 만나게 됐느냐? 요나는 도망치다가 결국 발각되거든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나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던 거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폭풍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쳤지만 불편한 상황은
결국 그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 양심이 찔릴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신호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또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갖고 나를 또 불편하게 하시나 하는데,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불편함을 주시는 거라는 거, 사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는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저한테 동하나 뭐 이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아니면 뭐 대체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뭐 뜬금없이 뭐 세상 노래를 가운데에서 갑자기 따끔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야들 가운데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실 때도 있고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이 불편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담배를 피는 중고등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피면 건강에 나쁘다는 거 알아요. 벌점 받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담배는 흔히 이제 백해무익이라고, 100가지 해가 있고 100가지 해롭고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래서 백해무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는데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의 말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아는데 그냥 그 말 자체가 솔직히 여러분 나이대에서는 짜증이 나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요나는 폭풍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신을 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대로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어디 함정에 빠뜨리시거나 수렁에 빠뜨리시거나 여러분을 뭐 속이시거나 낚으시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악한 것들로 보이는 것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무릎 수술을 하고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잠깐 동안 그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이 개척한 교회에 이제 청년들을 수련회에 갔는데 서로 이제 롤링 페이퍼를 써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쓰셨어요. 악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동환이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써주신 걸 보고 되게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치,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지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또 자기들끼리 떠들 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는가? 그들은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어요. 이 선원들은. 그런데 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결국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요나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선원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도구입니다.
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습니까? 아니면 평탄하고 잘 나갈 때 찾습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저도 평탄하고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감사하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일반화하긴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 외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험 준비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요. 형통한 때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니까 잘 풀릴 때는 기뻐하고 잘 안 풀리면 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토시 하나까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의 미래를 측량할 수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신 그 뜻을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이 즉시 그치게 됩니다. 선원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서원,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어떤 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떤 걸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파격적인 그리고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죽게 만들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예비해 살리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더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함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신호입니다. 방해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벌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순간조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저는 기도하는 습관, 버릇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기도를 쫙 해요. 한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하는데 그 뒤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가끔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을 붙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어떤 말도 해봤냐면 하나님 한 번만 져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제 뜻대로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진짜 제발요. 뭐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따져본 적도 있을 정도로 자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져달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간절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옳은 길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옳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입을 떼기가 참 어렵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 시절에 회장 선거를 했는데 제가 1번 후보가 있고 2번 후보가 있었어요. 1번 후보는 제가 추천한 후보입니다. 누구누구 자매를 추천합니다.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저 사람이 잘하니까 저 사람이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전에 있던 교회 청년부에서는 임원 투표를 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1번 후보를 놓고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께서 열쇠와 자물쇠를 딱 보여주시는데
안 맞는 거예요. 열쇠와 자물쇠가. 내가 추천한 후보인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후보를 놓고 기도하는데 열쇠가 자물쇠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투표를 할 때 2번을 투표했어요. 좀 웃기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 열쇠가 자물쇠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풀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2번을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성경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의 99%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다. 동의합니다. 뭐 당장 생각만 해도 원수를 사랑하라, 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남에게 주라, 뭐 뺨 때리면 반대쪽 뺨도 내어주라, 뭐 그런 것들 있죠.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뭐 그런 말들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정직하라, 뭐 음란한 것을 피하라, 교만하지 말라, 용서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말씀들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바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하지만 삶에서 가끔씩 회의감이 뭐냐면 현타랑 비슷한 건데 이게 맞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진짜 맞나? 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회의감이에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불편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우리를 더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나는 불편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떨어진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폭풍을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실 때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다만 부탁드리기는 말씀을 피해 도망치지 말고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실 우리 아픈 거 되게 싫어하죠. 근데 아픈 걸 못 느끼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삐었어요. 뭐 발목이 삐었어요. 근데 통증을 못 느껴. 그러면 더 나중에 증상이 심해지겠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안 아팠는데 왜 이러죠? 이런 것처럼 그 삐었을 때 잠깐 아픈 게 병원에 가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빠른 길인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신호를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MTS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